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잃은 것들을 찾으시는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맏아들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 하나로 연결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비유의 내용이 얼마나 친숙하겠습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잘 알고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아들인 탕자 이야기에서 그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들인 탕자 이야기에서도 뻔한 내용 또 뻔한 교훈이 아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고 간과해버렸던 성경의 진의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1986년도에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 70%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로 나오는 맏아들 태주는 부모의 속을 단 한 번도 썩이지 않았던 착하고 모범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간 수재였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태수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망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다혈질의 사고뭉치로 등장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 태수가 군 제대 후에 2달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완고하고 괴팍한 그의 어머니는 글을 몰라서 편지 한 번을 못 썼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면박을 줍니다. 사실 어머니는 둘째 아들의 소식이 그리웠던 것이고 그만큼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태수는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과 사랑의 방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은 맏아들이 들어옵니다. 수년 만에 만난 동생에게 처음 건넨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넌 사람 좀 되어왔니? 조금 재수없는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극중에서의 큰형은 충분히 그런 말을 하기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동생은 그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태수는 집을 떠나서 일을 하기 위해 한 농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농장 입구에서 개들이 막 짖어대는 거지요. 그 개들에게 태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들아 보면 모르냐? 나도 개다. 내가 개태수라고 니들의 아저씨라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 개들하고 친해져서 얼굴도 부비고 입도 맞추고 바닥에 같이 뒹굴면서 놀기까지 합니다. 항상 조용하고 그 속을 알 수 없었던 형과는 달리 동생 태수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개와 동일시할 정도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직시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큰아들 태준이 매우 들뜨고 흥분된 상태로 집으로 들어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법시험 패스했다고 신이 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정작 어머니는 기뻐하기는커녕 사내놈이 왜 그렇게 경망스럽냐면서 그를 나무랍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오히려 그러면 떨어질 줄 알았느냐고 떨어질 시험 왜 보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무안을 줍니다. 사실 어머니의 방법이 잘못되었지만 어머니는 애초부터 큰아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태주는 어머니의 마음과 표현의 방식을 몰랐던 것이지요.
태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 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집안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태준의 아버지가 미자의 아버지의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준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에게 날마다 원망을 들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저수지에서 동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러니 태준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미자라는 여인은 남편을 잡아먹은 원수의 딸인 거지요. 태준과 미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시에 패스한 태준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이 일반 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결사반대하는 그 미자와의 결혼을 강행하지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원하는 대로 착하고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건만 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자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고 폭발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태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껏 일반 회사 들어가려고 그 어려운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했느냐. 그때 태준이 격분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응수하죠. 이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삽니다.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영향력 행사하실 생각 마십시오. 전 태수가 아닙니다. 괜한 동생을 들먹거리면서 어머니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반항의 내용은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던 동생 태수처럼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태주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서럽게 울고 있는 동생 태수에게 지난날 네가 아버지 속을 썩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는 것으로 탕감받으려 하지 말라라고 나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태준 자신은 아버지께 할 만큼 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태준과 태수는 성공한 기업가들이 됩니다. 특히 태준은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회장에 유지를 받들어서 그 기업의 회장직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도 동생 태수는 오열을 하지만 형 태준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준의 그 표정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에 태클을 걸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홀가분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큰아들 태준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그의 수건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러한 태준과 살고 있는 아내 미자는 남편에 대한 환멸과 경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이 혼수 상태였을 때 당신은 자기 부모님의 일보다 더 안절부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당신은 회장님이 돌아가실까봐 겁이 났던 것인지 아니면 죽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것인지 당신의 진심을 말해보라고 묻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태준에게 미자는 자신이 바라본 태준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이 회장이 죽지 않을까봐 겁냈다고 생각해. 태준은 끝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준에게 미자는 이렇게 조소합니다. 당신의 다음 야망을 위해 일로 매진하세요. 라고 비난하며 조소하자 태준은 격분한 나머지 미자의 따귀를 때리는 것으로 자신의 속마음이 들켰음을 시인해버립니다. 결국 태준이 착실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것,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것, 그리고 원수 집안의 딸인 미자와 결혼을 한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또한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인간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다소 긴 이런 예화를 들었는가 하면 이 드라마의 태준과 태수가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인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가출했다 돌아온 방탕한 둘째 아들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고 또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이 비유가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예수가 죄인을 만나건 세리와 식사를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식사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수근거리고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고 예수에게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면모를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9장 51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행 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17장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지역에서 이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5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곳까지 예수를 따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왔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 신념마저도 일정 부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그 가까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멀리 돌아갔던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도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따라와서 그 혐오의 땅, 사마리아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율법적인 의의를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고 자부하는 자신들보다도 백성들의 인기가 예수에게 집중되고 있으니 질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 더욱 거칠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비난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자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있는 그 예수의 주의를 맴돌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규정한 자들이 진짜 죄인 맞다는 그 예수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로부터 자신들이 진정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다는 그 율법과 종교적 신념을 버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율법과 종교적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사마리아 땅에 서 있는 그 자체로 그들의 율법과 종교적 요소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는 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또 다른 바리새인, 또 다른 서기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기인 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나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범적인 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교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심과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착하고 모범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받으려는 순간 그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처하여 사마리아 땅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입니다.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인정받고 그로써 나의 착하고 나의 성실한 그러한 나됨을 인정받으려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고백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라는 둥,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너희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둥,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한다는 소리들이 죄다,
보좌를 흔들고 인정받으면 너희들에게 뭔가가 주어진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그러한 것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그것이 신앙이든 도덕적인 삶이든 우리가 열정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의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그 대신 당신도 나에게 떡 하나 주시오.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절에 가서 기와장 하나 더 올려야지 교회를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결국 오늘 이 비유의 첫째 아들과 같은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큰아들 태준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온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것으로 끝이 나야 이야기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해피엔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이 혐오하던 돼지나 치는 그런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간 둘째 아들이 다시 유대 공동체에 섞이는 것,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의 이 비유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잘못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아니 죽인 것과 다름없는 폐륜적 행위였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율법이 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흠없는 자임을 스스로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로 비유를 이어가시는 이유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있을 그들에게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면서 너희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분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당신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중동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폐륜적인 행위였고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한 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폐륜적 범죄를 둘째 아들만 범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유대의 상속법은 아버지가 죽기 전부터 상속의 지분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것이 이미 내 것인 것이죠. 그러나 상속률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등기 이전에서 소유를 한다거나 또 소유한 것을 팔아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즉 소유권과 처분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소유권을 요구했습니다. 내 분깃을 주세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처분권까지 행사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버리죠. 주목할 것은 둘째가 소유권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가 취한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아들도 어부지리로 소유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요구할 때 보통의 맏아들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너희 놈의 자식 어떻게 감히 아버지에게 그렇게 막대할 수가 있는가? 라고 동생을 혼내거나 타이르거나 하는 것이 상식인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동생의 일탈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덕분에 나에게도 소유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던 것이지요. 동생의 일탈을 보고도 침묵한 그 형의 행위, 율법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얘기지요.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종 하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여기서 종은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잔치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손님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면서 어른들이 떡 하나 주면 받아먹는 재미로 그렇게 잔치 분위기를 즐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맏아들이 자기 집에서 벌어진 잔치에 대해서 동네 꼬마에게 전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잔치 준비를 총괄하고 주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가까이 갔을 때 풍악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음식이며 악기며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제 다 준비되었다, 다 세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에서 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맏아들이 자신의 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지요. 이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매우 모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자,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 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소유권과 처분권까지 행사한 동생이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다시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맏아들은 격분합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줬으니 이제 상속 지분율이 다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살찐 송아지도 잔치에 들어간 모든 돈도 다 자기 것이었는데 동생이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자신의 소유가 더 줄어드는 것이 못내 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맏아들이 격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꼈을 것입니다. 잔치집에 장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음식은 입에 맞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야 할 사람이 없으니 이상할 수밖에요. 그런데 한참 후에 장남이 보이는데 집 밖에 서서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손님들은 그때 또 다른 페류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남이 잔치집에 손님 초대해놓고 이렇게 손님들을 무시할 수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체면을 구기고 아버지에게 치욕을 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것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낳기에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아버지는 아들을 호되게 꾸짖거나 두들겨 패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공분이 맏아들에게 집중될 때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서 아들에게 들어와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둘째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마을 어귀에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거나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한달음에 뛰어가 둘째 아들을 품어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지요. 이번에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경우와 같이 무한한 사랑을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향한 그 비난 내가 다 감당하마. 잔치가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 밖을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체면에 금이 가는 수치스러운 행위인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체면을 더 중시했던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집중되는 분노의 화살을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서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번역된 이 권한대, 파라칼레이는 위로하다라는 뜻의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옆에라는 뜻의 파라와
말하다를 뜻하는 칼레오의 합성입니다. 즉 옆에서 말하고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미완료 시제로 사용됐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어서 잔치에 들어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위로하고 권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 옆에 서서 계속해서 말하고 타이르고 위로하는 것은 마치 성령의 사역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이 위로하다, 파라칼레오의 명사형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 위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나타난 성령의 위로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첫째 아들과 다름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하고 타이르시는 성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들은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섬겨라고 번역된 둘류오는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둘류오라고 하는 말에서 둘로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뭔가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종처럼 일하고 섬겨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종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큼 더 대우받고 그만큼 더 인정받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원했다는 것을 첫째 아들이 몰랐던 것이지요. 이것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 해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과는 다르게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았던 그 망나니 같은 동생이 대우받는 것이 화가 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일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벗과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건만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날리고 돌아온 그 망종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단 말인가. 큰아들은 매우 분노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저 억울하고 분한 것이지요. 여기서 맏아들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맏아들도 아버지만 없었다면 자기 벗들과 놀고 먹고 즐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언제나 착실하고 성실했던 맏아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꾸역꾸역 누르고 참았던 것뿐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 속에서 억지스러운 하루하루,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죠. 이 둘째 아들과 뭐가 다릅니까? 형과 동생,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의 영향력 없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 그 목표는 똑같았다고요. 큰아들 태준이 어머니에게 격분했던 것처럼. 그 목표를 가지고 둘 다 아버지께 반항을 하는데 한 사람은 매우 못된 방법을 취했을 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방법을 취했던 것뿐입니다. 동생은 자기 신세를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었죠. 내가 바로 쥐엄 열매도 못 얻어먹는 되지만도 못한 존재구나. 마치 태수가 내가 개태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인정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러다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되자.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지 품꾼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알게 되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반면에 형은 종의 삶을 자처하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의 모습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평생 종처럼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잖아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형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 소 한 마리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까짓 거 안 잡아주겠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니?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내 아들이란다. 그런데 왜 자꾸 종처럼 굴려고 하니? 큰아들은 아버지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까지도 챙기려 했다는 점에서 둘째 아들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어쩌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더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야 자기 몫을 다 처분했으니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겠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을까요? 부모의 죽음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태준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이 비유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문제로부터 불거졌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마지막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이 잔치에 첫째 아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르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죄인으로 규정해버린 자들을 내가 지금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도 이 잔치, 이 식사의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란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타이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내내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형과 동생은 화해하고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을 것인가? 맏아들은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궁금증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 비유를 마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열린 결말로 이 비유를 마치시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주님은 왜 이렇게 청중들의 궁금증을 그대로 남겨두신 채 비유를 어색하게 마무리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대답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되려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어떻게 할 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어떠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역으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두 부류의 인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 종교를 등진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제멋대로인 사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이 두 부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든 누구 하나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방법과 기준이 다르고 나타나는 것과 감추려는 것이 다를 뿐이지, 정도의 차이뿐이지,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인간성만 놓고 보면 양쪽 모두가 막다른 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부류의 인간을 영적인 잃어버린 존재로 여기시는 거죠. 그들을 모두 찾아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찾기 원하시고 첫째 아들도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모르고 그분의 표현 방식을 모르면 두 부류의 인간들이 취해왔던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신앙의 반응들이 모두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범죄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하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상속임을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겠는가? 그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잔치에서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로 주셨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 하나를 둘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지만 인간은 사랑을 통해 미움을 보고, 하나님은 선을 주셨지만 인간은 선을 통해 악을 규정하고, 하나님은 빛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요.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나누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눈 것은 인간이 한 짓이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눈 모든 것이 둘로 쪼개진 이 세상 속에서 나뉘어진 두 부류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주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나뉘어진 채 살아가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의지는 양자 모두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 부류의 모든 인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 두 부류의 모든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다 통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온전치 못한 세상에 살게 하신 것, 던져놓으신 것은 양극단의 인간의 부류 안에서 비로소 나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A든 B든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이 두 부류 속에 각각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완전하지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나의 나됨은 첫째 아들로서나 둘째 아들로서의 온전치 못한 그러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오직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로구나. 아버지의 그 멈추지 않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하나는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 그 모노게네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보던 어둠이 온전한 빛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우리가 규정하던 죄악과 미움이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영원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하나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오히려 동생의 죄악상을 도드라지게 고발하는 그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맏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장자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모든 둘째 아들들의 귀향을 진심으로 반기고 기뻐하실 것이고 모두 하나 되는 그 사랑 안에서 즐겁게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 잔치의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고 온전하게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부류 속에서 각각의 목표와 소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수고와 애씀의 양과 질이 다를 것이고 도덕적인지 불법적인지 또한 다르겠죠. 그런데 전도서 1장은 이 두 부류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수고해봐야 헛된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앞을 보고 살아갑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사람들이 뭔가를 배우고 스펙을 쌓고 하는 것도,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미래에 더 나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니 내일이나 미래, 기대나 소망은 인간들이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는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만약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것이 어디 사는 것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죽음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이 세상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헛된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수고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시간 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세상이 헛되고 인간의 수고가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소망을 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자들은 그들의 소망과 기대를 이제 하늘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소망이 무엇이고 인간이 가져야 할 참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이 이 허무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허무함과 무가치한 것들을 하나둘 버려가는 데에,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는 삶에 최선을 다하도록 성도의 신앙의 삶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둘로 나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의 불완전함,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사랑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행위, 모든 사람의 지혜, 모든 사람의 의로움, 이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설쳐봐야 그놈이 그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일반이로다. 모두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난다긴다 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신실하다고 거들먹거려 봐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척, 고상한 척, 성실한 척 하더라도, 아니 진짜 그가 착하고 고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간 안에는 평생 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이십니까? 혹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 아들과 같은 부류는 아니십니까? 교회 안에서 혹은 직장이나 가정 안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탕자들은 아니십니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늘 희생하고 봉사하지만 속으로는 늘 분하고 억울한 그런 첫째 아들 아니십니까?
참고 억누르고 인내하면서 꽤 평판 좋은 신앙생활 열심히 사시다가 마지막에 수가 틀려 폭발하면 내가 아니라 당신 틀렸다고 하나님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는 그러한 첫째 아들은 아니십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보다 못한 둘째 아들만 그렇게 편애하냐면서 형제와 자매의 잘못을 꼬집어내는 그러한 첫째 아들은 아니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하고 질문하십니다. 성도들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찌할 텐가?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부디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흡족한 대답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